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봐주시고, 혹시 다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같이 봐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도대체 너희를 그 풀불 가운데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이죠. 전도사님이 오늘은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준비했어요. 사전 퀴즈를 준비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은 누구일까요? 징기스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가장 뭐라고? 유연히 느부갓네살. 맞은 정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넌센스 퀴즈였어요. 4살짜리 왕이 있어요. 실제로 4살은 아니고요. 진짜로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다윗은 소년 때 10대 때 왕이 됐죠. 이 왕은 7살 때 왕이 된 왕이 있어요. 모르죠? 이름은 몰라요. 요아스 왕이라고 7살의 어린 나이 때 왕이 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가장 어린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냥 몸풀기 퀴즈였고요.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우리 먼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지난밤에 꾼 나의 꿈을 풀이해줄 학자들을 불러라. 왕이시여,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아니 그게 무슨 해석이더냐? 나의 꿈을 듣고 맞추려 하다니 썩 물러가거라. 왕께서 간밤에 꾸신 꿈은 커다란 샘이 바위에서 나는 꿈이었을 겁니다. 이런, 죽기 싫거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아니 이렇게도 넓은 땅에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인가? 왕이시여,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 꽤 자신 있어 보이는구나. 한번 해보거라. 왕 앞에 당당하게 꿈을 해석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야? 아, 저 청년은 다니엘이야.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이곳에 오게 됐어. 이들은 남유다에서 높은 지위가 있었고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엘리트였어. 아, 그렇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은 유다 사람들 중 똑똑한 인재들을 교육해 자신의 신하로 삼았어. 너의 해석은 이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에 보여주셨다는 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그래, 듣지도 않은 나의 꿈을 자세히도 알고 있구나. 그 해석 또한 그럴듯하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높여주었어. 왕이 명령하시니 너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여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 아,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을 높이라고 하는 거구나. 우와, 저 신상 크기 어마어마하다.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어찌 나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왕이시여,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가장 높은 건 나다. 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가서 나의 신상에 절을 하거라. 죄송합니다. 2번, 3번, 아니 100번의 기회를 주셔도 우린 절대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예이! 감히 나에게! 여봐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고 저들을 당장 그것에 던져 넣어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난 3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왜 4사람이 보이는 거지? 여봐라! 저들을 나오게 해라!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니!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저희를 보호하셨습니다. 저희는 저곳이 하나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 존귀하게 했어. 나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믿음을 보여줄래.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자. 네, 영상 잘 봤나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동했던 일들 덕분에 이 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다니엘이 어디 나라 사람인 줄 알고 있나요? 강다니엘 누구야?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었죠. 이 예전에 히스기야 왕 얘기했을 때 기억 안 나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PPT가 또 안 넘어가요. 좋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늘 나온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손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남유다도 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나라가 없어진 남유다의 백성들은 흩어져서 살거나 아니면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했었는데, 바벨론 왕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나라에 포로로 끌고 와서 자신의 성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본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 덕분에 바벨론의 왕의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살처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엄청 안 좋은 악몽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인 이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춰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을 반으로 쪼갤 거야 라고 협박도 했어요. 반으로 쪼갠다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오늘은 전도사님이 아침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는 친구에게만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전도사님이 꾼 꿈? 전도사님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오늘 아침에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맞추는 사람한테만 간식을 주고 다른 친구들은 안 줄 거예요. 뭘까요? 시연이 무슨 꿈 꿨을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꿈. 아쉽게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여친 생기는 꿈, 그거는 정말 꿈이죠. 저기 은율이 짜장면을 먹는 꿈. 전도사님은 짜장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서연이는 떨어지는 꿈. 종종 그런 꿈을 꿨던 것도 같은데 우리 시연이 오늘 아침에 꿈을 안 꾸고 새벽에 꿨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전도사님은 오늘 아침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간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불편하겠죠. 간식을 주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간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왕의 꿈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다니엘도 이 왕의 꿈을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과연 다니엘은 왕의 꿈을 맞출 수가 있었을까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꿈을 맞췄어요.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읽은 앞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3명의 친구들에게 바벨론 왕의 꿈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줬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야기하였더니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무너뜨린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알게 하신 그 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니엘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와! 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좋았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크고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철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불구덩이에 넣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법은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다니엘과 친구들은 남유다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갈대아의 사람들이 왕에게 저 유다 사람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겠죠. 화가 난 왕은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느부갓네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경험했죠.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맞췄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어떤 신이 와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혹시 한편으로는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유다를 무너뜨리고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였던 그 바벨론의 왕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했던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3명이나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왕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저라면 나도 옆에서 따라서 하는 척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따라했던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탓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명도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새벽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볼 수가 있었죠. 이 3명의 친구들은 그저 다니엘의 말만 듣고 잘 해결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우리를 그 불 속에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이 이 말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이어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의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아까 전도사님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빠뜨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잊어버렸던 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근데 그 환상은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너는 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렴 이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왕의 꿈도 보여주셨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은밀한 일이 빛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 빠져서 어둠 속에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빛을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빛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빛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있었던 그 빛은 예수님이셨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로부터는 먼 나중에, 우리가 사는 지금으로부터는 훨씬 먼 이전인 2000년 전에 하나님과 함께 빛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세 사람을 불타는 풀무불에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4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바로 옆에서 함께 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처음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이소부화나 소설처럼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해와 바람이 대화하면서 싸웠다는 동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진짜로 해랑 바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화책에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써 있다고 해도 진짜로 호랑이가 그 떡을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될까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그게 항상 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진짜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들은 못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알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말만 듣고는 믿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믿었고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실 거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단 한 명의 친구라도 그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소동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문을 읽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느껴질 때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기뻐할 때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